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은 좋겠습니다. 첫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다시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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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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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주 예수의 크고 높은 사랑 우리들 마음에 내려주사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찬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교만함, 사랑하기보다 정죄했던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 기도하기보다 염려에 더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빌리지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지역 사회와 국가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빌리지 리더십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고 병든 육체와 상한 감정을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인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비자 문제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주 긴 들립니까? 아주 들립니까? 뮤트예요? 네, 켜져 있는 것을 뮤트로 돌렸군요. 제가 잘 들립니까? 네, 14절 아주 긴 본문인데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벌써 28번째인데 이제 이 11장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딱 반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주 신실하게 계속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뭐 블레싱을 이렇게 내릴 권한은 없고요. 그러나 복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좀 계속 진행되니까 이 흐름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0장에서는 사실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막간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인터루드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이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아주 쓴 그런 두루마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10장에서는 그 교회의 그 미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제 말씀을 통한 그 미션을 받게 됐는데,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은 10장이 미션이라면 이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오늘 14절까지 봤는데요, 거기까지는 어떻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제 10장과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비유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상징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땅에 있는 동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로 끌어올리실 거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말씀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전체 19절인데요. 이 11장은 아주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15절부터 19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4절까지만 볼 텐데요. 이 성전에 대한 말씀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측량자, 그러니까 이 자를 측량할 수 있는 자를 받아서 성전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셀 것을 이제 명령 받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70년도에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서쪽에 있는 벽 일부만 남아 있고, 그것은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일부만 남아 있고, 이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제 첫 번째 성전, 당시 세계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었는데, 그게 이제 서기 전 586년도에 이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성전이 한번 파괴가 됐고,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제2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건축한 성전은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왜냐하면 나라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래도 열심히 자원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너무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그 묘사를 보게 되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2 성전이 완성되는 날 막 울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그래서 막 환호하는 것과 울음이 섞여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장면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이제 몇백 년이 또 흘렀죠. 근데 그때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로마 제국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 제2 성전을 레노베이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캠페인을 벌여서 외국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좀 보잘것없는 성전을 우리가 좀 멋있게 하나님께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멋있게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캠페인을 막 몰아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모아다가 또 이제 뭐 강제 노역도 시키고 막 이런 그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63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이걸 허물어 버리라고? 그리고 자기가 또 3일 만에 이걸 짓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도 그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63년도에 가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게 30년도, 역사적으로 보면 30년도 정도로 보는데, 그 후에 33년이 지난 후에야 그 제2성전의 재건축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불과 7년 후에 다시 로마 제국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리죠.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성전 청소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건물 성전에 대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거든요. 이미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성전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제 건물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미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성전과 제단,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 이 거룩한 도성을 어떤 상징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그리고 스가랴서 2장에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미지가 이미 있거든요. 구약에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라 하는 것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도를 여기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 교회가 결국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살아있는 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는 곳,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이나 또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걸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약간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바깥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의 구조가 이 바깥쪽은 외곽 지역은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제2성전도 그랬고 사실 이 이방인의 뜰을 가장 큰 면적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성전의 디자인 자체가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 헌정하는 그 데디케이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여기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복을 같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그 외곽 쪽에 이방인의 뜰, 그곳이 굉장히 큰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곽 쪽에 바깥들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또 사실 뜬금없이 또 42개월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42개월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년과 2년 그리고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을 이 월로 계산해 보면 이제 42개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날로 데이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42개월, 3년 반, 1260일 이게 이 숫자들이 여기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보여지지만 이 기간, 그러니까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왜 3년 반일까요? 완전수인 7년의 반이 되는 게 3년 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환난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고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7년의 반이니까 이 완전한 것의 그냥 절반 정도만 이 환난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죠. 힘든 기간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완전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바깥,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 순결해지며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 완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42개월, 3년 반, 또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환난을 겪으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점점 순결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기간인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쉬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요한이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사역할지를 두 증인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이 두 증인도 역시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3절에 보면 42개월을 날짜로 풀어서 표현하죠. 1260일입니다. 같은 기간인데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상복, 그러니까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외치는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겼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예언은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프리딕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foretelling.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foretelling 하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prophecy,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foretelling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회개할 때 입는 상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이 두 증인을 올리브 나무 두 그루 또 두 개의 촛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마 옛날부터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감람나무 그 용어가 더 뭐라 그럴까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감람나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나와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던 사람이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한 5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통일교 같은 그런 그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감람나무 또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개의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미지들은 스가랴서 4장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입니다. 자, 스가랴는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를 보았거든요. 근데 이미 요한은 1장 20절에서 이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1장 20절에 이미 다 밝혀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곱 촛대라고 그러지 않고 두 촛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딱 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교회였는지? 네?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안 들려요.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역시 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이렇게 책망받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교회죠. 상징적인 더럽혀지지 않은 그 교회를 이제 상징을 하게 되고요. 이 감람나무, 사실 이것은 그 올리브나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스가랴는 두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밝혔거든요. 스가랴서 4장 14절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 이게 스가랴서 4장 14절인데 제가 인용 구조를 안 드린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 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을 누구로 밝히냐면 수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은 그 유배 상황에서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오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이미지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왕과 제사장.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미지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의 이미지는 교회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엘리야는 두 번이나 자기를 공격하는 50명의 군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로 사람들을 그 영화, 일본 영화 고질라 이런 그 영화 같이 입에서 불이 나와 갖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 절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만든 무슨 영화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렸냐면 이 주인공의 이 입에서 불이 나와 갖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눈에서도 광선이 나오도록 했더라고요. 그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묘사하는 생생한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서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요. 엘리야의 말도 불타는 횃불 같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날카로운 양날 칼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칼로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치러지고요. 그것으로 사탄과 그 무리들이 격퇴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이 전쟁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 묵시문학적인 그 용도,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잘 보면 이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 전쟁을 또 전투를 묘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전쟁의 이미지는 말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나중에 이제 16장 같은 데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들도 말로 이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인데 이 자들이 그 말할 때 그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요한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약간 이제 풍자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해받은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두 증인이 막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폭력적인 책으로, 그리고 이제 여섯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질 때마다 막 굉장한 사람이 뭐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폭력적인 책으로 이제 오해했지만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피하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절대로 총 쏘고 뭐 미사일 쏘고 막 폭격하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6절 전반부의 이야기는 역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400 더하기 450, 850명 그 제사장들하고 겨뤘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후반부의 이야기, 뭐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하는 이 이야기,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구약의 두 인물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죠. 누구였었죠?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 여기서 다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하여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을 7절에서는 증언, 테스티모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증언은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리아거든요. 이 마르투리아에서 사실 그 순교를 의미하는 마토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순교자를 의미하는 말투스. 그러니까 원래 말투스라는 말이 이제 증인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 이게 영어 단어에서 나중에 이제 마러가 됩니다.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와 순교자라는 단어들 자체가 증언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신실한 말씀 사역이 가져오는 위험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증인은 이렇게 신실한 그 말씀 사역을 하다가 이 아비소스 이제 그 무적행이라고 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제 13장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등장만 시키고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3장에 가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점을 역설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짐승은 항상 사람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을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교묘하게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한은 이제 13장에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물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밝히게 될 것인데요. 자, 신실한 교회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때는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7절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기 동안을 다 채우고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가 좀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이 큰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도시, 우리 개역성경에서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러 도시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공개적으로 아주 넓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집트는 당시 인간 문명의 최고라고 여겨지던 그 이집트를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분명히 예루살렘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은 로마 제국의 희생자들로 그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큰 도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나중에 이 로마라는 말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또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라는 한 도시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가장 큰 권력 또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큰 도시들, 큰 제국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전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덤벼들면 당신도 이런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큰 도시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내버려 장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게 한 것,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서로 보낼 정도로 막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말씀 사역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 즉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이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고요.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하는 그 계곡에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이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승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죽음, 부활, 승천의 순서를 똑같이 밟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 엘리야가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한 것을 다시 여기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1세기 경의 그 예루살렘 인구가 7만 명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여기서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았는데 그때는 이 6째 나팔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더 이제 기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가 신실한 말씀 사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7,000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우상에게 넘어가고 7,000명의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좀 반대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고난을 통과했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온갖 재앙을 겪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과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비교가 이 대조가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이 밝히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이나 재앙을 겪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 증인이 보여준 것처럼 어린 양의 패턴을 따라서 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패턴을 따라서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침내 사람들이 변화되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사역도 무기력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약함과 희생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 믿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봐, 기적을 보여봐, 굉장한 일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선고한 말기 암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기적적으로 의사도 설명 잘 못할 정도로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정말 교회 근처에도 오시지 않는 분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와, 굉장하다,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채 몇 주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 나오시고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레셔널라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그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그 다음 주일은 교회가 꽉꽉 찹니다. 동네.
근데 오래 가나요? 제가 경험한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 이 교회의 사역은 그런 말씀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교회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걸어온 길은 참 어려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교회가 위기를 겪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3년 반, 42개월, 1260일, 즉 제한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보호는 고난에서 건져내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출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면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올리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면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끝날 무렵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 살해되고 모욕당하고 세상은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교회의 길은 어린 양 예수께서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며 말씀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두 증인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신실한 교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것이지만 열매가 마지막에 맺힙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약하게 보이지만 신실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인 사역부가 이러한 신실한 말씀 사역해 나가기를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증인이 보여준 것처럼 어린 양을 따라 신실한 말씀 사역을 저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영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크고 높은 사랑, 주 예수의 크고 높은 사랑 우리들 마음에 내려주사 베푸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 다시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기.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신실한 말씀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한인부에서 나눔 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교 시간을 이용하여서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2주차를 모였고 이번 주에 이제 3주째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방 사역을 통해서 함께 전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 큐티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큐티 책을 통하여서 그날 말씀을 짧게나마 같이 나누어 주시면 서로 은혜가 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 풍삼초와 풍삼기를 아직 마치지 않으신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찬미자매님께 연락드리시면 매칭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풍삼초와 풍삼기를 배우면서 1대1로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는 가을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벌써 10월이네요. 10월 4일인데 토요일 오전 8시에는 담넘기 기도 모임이 있고요. 이어서 9시 반에는 원래 목자 모임이 콜롬비아 201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눔방 첫 번째 나눔방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